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많은 분들이 읽거나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가엘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스칼렛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미국 남부 타라라는 곳에 살아갑니다. 부모님 부자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모카밭에서 일을 합니다. 스칼렛은 부유한 집의 딸답게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고급 무도회의 생활 환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리고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문 남성들이 스칼렛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의 가정에 바람이 몰아칩니다.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북군이 승전을 가지고 남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모카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북군이 승리를 하면서 노예 해방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머님은 전염병에 죽고 아버지는 쇼크를 받아 말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납니다. 스칼렛의 인생,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거죠. 소설의 말미에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희망으로 소설을 꺼냅니다. 후기 작품이 나오죠. 스칼렛은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나라 아일랜드로 갑니다. 모든 걸 잃었던 그는 새 출발을 하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하고 축복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후속작은 끝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축복된 삶을 소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죠.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그리하여 꽃을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눈물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고라 자손들이. 그러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우선 고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이란 뭘 뜻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고라는 누구요? 레위 후손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먼저 게르손 후손들은 성막의 텐트, 휘장 이것들을 관리합니다.
고아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물두멍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등등의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무라리 자녀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밧줄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고라는 누구냐? 고아 자손입니다.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내 바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야? 허드렛 일만 하잖아. 힘든 일만 하잖아. 똑같은 레위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은 너무 고생하잖아. 불용평해. 이 마음이 싹트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라는 말하죠. 250명이 내 말마저 함께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진노? 땅이 갈라집니다. 250명을 삼켜버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들을 살라 저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곳에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 내용 가운데 6절에 뭐하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눈물의 골짜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저주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눈물의 골짜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집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런 시각으로 자기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였다. 고라로 인한 그 후손들은 스칼렛이 어려움을 겪듯 자기들도 그런 눈물 가운데 지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종류, 환경은 다르지만은 누구나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은 질병이, 어떤 분은 실패가,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분은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어떤 분은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과정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아들, 딸, 후손들은 죽지 아니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말씀하는죠. 하지만 그 자녀들은 정작 삶의 여정 속에 뭐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자녀들의 간정적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고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비록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고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낙인이 되어서 여지껏 그 자녀들에게 저 집안 하나님의 저주받은 집안이야,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
땅이 갈라져 하나님이 그 땅 속으로 삼켜버렸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림을 받은 후손들이야. 이것이 떠나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의 인생이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잘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무슨 말?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두려움의 장소. 그런데 그곳에 뭐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께서 어찌 보낼 수 있느냐? 눈물의 골짜기로 어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뭐하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 주께서 함께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하는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다 하는 말씀을 쏘고 있는 걸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언제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인간적 시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절망의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는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의 시를 봅니다. 다윗은 그곳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서울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 2절을 잘 알고 있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인 너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엄문치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눈물 골짜기에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없는 절망적 형편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힘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해요. 당연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사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합니다. 형 속여요, 아버지 속여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죽이려고 해요. 이른 아침 살기 위하여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도망칩니다. 무려 90여 킬로나 된 먼 거리예요. 말 타고 갔다는 말이 아니죠. 거의 살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뛴 거죠. 해는 넘어가고 사방이 어두워질 때 돌을 베게 하고 눕자 잠이 들었죠.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떠나지 않게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자기 집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광활한 들판, 외로이 힘들게 캄캄한 그 밤, 자기 혼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로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로키가 주인공이죠. 그는 권투 지망생이죠. 그래서 복서 훈련을 받아요. 그의 직업은 추록 운전을 하는 일이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그 운전대에서 아령을 들고 자기의 근육 운동을 합니다. 시간 될 때에 링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에드리안이라고 하는 미모의 여성입니다. 프로포즈하죠. 실력 없죠. 그리고 돈 없죠. 거절하죠. 그런데 그는 챔피언과 도주장을 내밀어요. 그래서 시합이 시작되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누가 봐도 챔피언에게 로키는 상대 대상이 되지 않죠. 피투성이가 됩니다. 완전 그로기 상태. 14회전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쓰러질 때 종이 울리고 한 라운드가 남게 되죠. 그때 저 관중 속에 있는 누가 로키! 로키! 소리져요.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에드리안이 일어나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이 그 시합에 와서 응원하는 거잖아요. 로키는 어땠을까? 젖먹는 힘이 생겼잖아요. 15라운드에서 죽기 살기로 그 챔피언을 두들겨 패요. KO가 됐죠. 챔피언 벨트를 찹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포옹하면서 영화는 끝나잖아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탄절에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대 위에 섰을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볼까? 앞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를 보지. 앞에 있는 아빠 엄마를 보면 아이들이 힘을 나잖아요.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하다?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시온의 대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필그리메이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온의 대로를 필그리메이지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이 단어가 무엇일까? 순례자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눈물의 골짜기인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순례자의 길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의 영어 제목이 무엇일까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걸, 그걸 시온의 대로라고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길이라는 표현, 로드라는 말이 있고요, 루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드와 루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드는 일반적인 길을 얘기하죠. 루트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가 있는 길을 루트라고 해요. 곧 인천에서 서울까지 간다, 목적지가 있는 길을 말할 때 그것을 루트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가는 목적지가 있다. 그것은 천성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내는 자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의 길을 내라. 그것이 시온의 대로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울고 있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무너져 내리죠. 하지만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시온의 대로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눈물의 골짜기는 뭐하다? 축복의 세계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죠.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소개한다. 또 하나를 얘기하죠. 이른 비를 내리워 주신다. 골짜기는 메마릅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땅에 샘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땅의 많은 샘과 하늘의 이른 비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물이죠. 똑같은 생명이죠. 똑같은 꽃을 피우게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하나는 땅에서 솟구치는 물이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었죠.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시온의 대로로 마음의 길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은 많은 샘을 나게 하고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 이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눈물 골짜기 자체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만들지만 시온의 대로를 내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리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눈물의 골짜기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내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 언제인가요? 유다가 멸망하는 때죠. 당시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요. 그때 많은 고관 대작들이 왕 앞에 목이 잘려요. 왕의 아들들 왕이 보는 앞에 목이 잘려요. 왕 자세는 두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다니엘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절망적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주었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시온의 대류를 다니엘에게 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새 식량 먹어도 더 윤기나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므로 부물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총리로 삼아줍니다. 나라가 3번 망합니다. 왕이 4명씩이나 바뀝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비록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를 내는 사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여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시온의 대류를 내십시오.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절망적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하다? 샘을 준비하십니다. 이름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이 서진규라는 분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런 책을 냈어요. 부제로 가발 공장에서 하버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가난해요. 아버지는 옛날에 증기 기차가 다닐 때 거기에 석탄을 넣는 일, 험한 일을 아버지가 해요. 가난하니까 엄마는 뭐하냐? 술집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서 서진규가 크는데 일어나자마자 밥을 서진규가 해요.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학교 갑니다. 공부는 뒷전이죠. 집에 돌아오면 가사 일을 자기가 해야 해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 엄마한테 또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하는지, 밖에 나가면 술집 딸, 숫집 딸 손가락질하면서 놀리죠. 사는 게 말이 아니죠. 그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곧바로 공순이 가발 공장에 가서 가발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재주가 없어요. 남들 열을 만들 때 한두 개를 만들죠. 돈벌이가 되지 않았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내용은 미국 가정에 가정부 식물을 뽑는다 라는 광고였죠.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100불을 들고 미국에 갔는데 가야 할 그 집에 먼저 다른 사람이 가정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갈 곳이 없었죠. 한인 식당에서 서빙을 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남자 폭력군이었죠. 너무너무 폭력에 시달렸던 서진규는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하고 헤어집니다. 갈 곳도 없었죠. 그는 미국 군대에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소령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생활하는 미군들에게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하여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교회에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와 같이 책을 쓰고 내가 이와 같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나처럼 절망적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희망을 가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돌이켜보면 아무도 없는 눈물의 골짜기에 나 혼자만이 덩그러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남들은 나를 야유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시온의 대로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샘물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땅에 복을 주시고 하늘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떠합니까? 정말 고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죠. 눈물의 골짜기에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시온의 대로를 냈어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순례자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찬양대원으로 소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십니까? 시편의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수록되어 있다는 것.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시온의 대로를 내십시오.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눈물로 찬양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샘솟게 하십니다.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나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기대하지만 원치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낄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인생길에 눈물만이 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로를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땅에 샘물 솟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눈물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언제나 사명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눈물만 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과 그 위험만 떨는 자 삼아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께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때로는 연약한 저희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저희의 기대와 기대와 다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리를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이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하게 복된 삶의 가리 그 모든 거처와 처수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이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머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마다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부분을 크게 들어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넘침의 못장이라도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을 절망하여 무릎 꿇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온의 대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약속된 예비된 하나님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벌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있습니다. 두렵고 공포에 질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있나이다. 그것이 나만 있는 자리라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버려진 저주의 자리라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의 대로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이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